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박금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7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방주가 준비됐습니다. 이제 홍수 심판이 시작됩니다. 홍수는 무려 40일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주야로 쏟아진 물은 계속 방주를 띄웠고 더욱더 불어난 이 물에 급기야 방주가 떠다니기 시작합니다. 본문은 물이 계속해서 불어나서 높은 산이 모두 잠겼으며 수위는 가장 높은 산보다도 15규빗, 그러니까 약 7m 정도 더 높아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방주의 전체 높이의 절반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그 파도에 아무리 급격히 쓸려 다니더라도 바닥이 닿지 않을 만큼 수위가 이제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노아를 그리고 노아를 인한 가족들을 그들을 통한 모든 생명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원 사역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의 계획, 즉 새 시대를 여는 데 기초가 됩니다. 이처럼 노아를 통한 생명의 구원을 우리가 보고 있노라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숫자로 간청했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간청대로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 1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는 그만한 의인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의인이 없다라는 것을 뻔히 아시고 아브라함의 간청을 그냥 다 들어주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는 걸 알고 계시니까 아브라함의 청을 들어주시면서 끝까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생각을 바꾸지 않으셨다라고 봤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노아를 묵상하면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정말로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땅을 심판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오늘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의인 한 사람을 통해서 감당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역사가 실로 크고 놀랍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 의인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던 것은 오직 노아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그 한 사람 덕분에 이 세상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들이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인해서 몇몇의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또 이 나라를 건지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켰을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비웃었지만 방주를 짓는 그 대공사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모두 다 외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미 우리들에게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보다 더 끔찍할 그 심판의 날이 이미 우리들에게 예고되어 있음을 우리들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노아 시대처럼 주의 강림하심을 그 약속을 마치 방주 보듯이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이들이 존재하는 지금입니다. 그러니 이런 시대에 우리들의 사명을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에 남겨진 의인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날이 되면 그날이 와서 문이 닫히고 나면 기름을 예비하지 못한 신부가 아무리 그 문을 두드려도 그 문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는 그 가슴이 내려앉는 그 목소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열 수 없는 그 문이 지금 서서히 닫히고 있습니다. 그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시대가 자랑하던 당대의 거인 네피림도 그토록 유명하다고 자랑하던 그 시대의 용사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무력한 피조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경고를 듣고 기회가 있을 때 주를 경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화랑교회 성도 여러분, 결국 방주의 문은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지 않고 그대로 그 채로 계속 남아있는 것은 결코 축복도 은혜도 될 수 없습니다. 심판은 와야만 하는 것이고 심판이 와야지만 비로소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세상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방주의 문을 닫으시는 일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문은 오직 하나님만이 닫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으십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한다면 이 은혜에도 시효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시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은 누군가는 방주의 문이 닫힌 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또 누군가는 방주의 문이 닫힌 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선택권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문은 하나님께서 닫으시는 것이지만 그 문으로 들어가는 기회와 용기는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분들께서는 의로운 자를 건지시고 백성들을 구별하여서 손수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심판을 통해 정결케 하시는 은혜의 시간들을 만물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 모든 구원의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들에게 세상이 담을 수 없는 큰 영광을 주시는 주님, 구원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알게 하셨고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셨으며 주님으로 인하여 세상을 살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구원의 방주를 건조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조롱과 방해 속에서 굳건히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의 그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한 세계에서 낙심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저희들을 구별하여 주실 때까지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의 형편이 주님의 긍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은혜로 가득하며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이루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